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로 18절입니다. 전장 38장은 바벨론으로부터 포위된 유다 왕은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그리고 시드기야가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임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수차례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본인의 왕권과 고관들의 눈치만 보며 저울질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장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됨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세계의 역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 동일한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재 이 시대는 어떤 시대로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부터는 세상도 종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사이를 마지막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 속에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지게 됨을 오늘 본문은 드러냅니다. 오늘 하루도 마지막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명확한 시간적 배경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는 바벨론이 언제부터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지 시드기야 왕의 임기년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지 9년째 되는 열째 달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언제 예루살렘이 포위해서 함락당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지 11년째 되는 해 넷째 달이 됨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약 1년 6개월 동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예루살렘은 바벨론으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장군들이 예루살렘 성 중문에 베이스 캠프를 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3명의 바벨론 왕의 장관들을 나열합니다. 첫 번째는 궁중 장관 네르갈 사레셀, 두 번째는 삼갈 네부, 세 번째는 네시장 살스김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드러냅니다. 인간 역사의 관점으로는 바벨론을 배신한 시드기야 왕의 최후입니다.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마자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군사들이 밤에 왕의 동상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해 몰래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5절에 그들 모두는 바벨론 군대의 추격에 의해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위치한 하마 땅 리브라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에 보시면 3가지 구체적인 저주 내용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시드기야 왕은 본인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은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을 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왕궁과 백성들의 집과 성벽이 다 불살라지고 허물어집니다. 결국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본인을 배신한 시드기야 왕을 처벌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바벨론은 단지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고 아무런 소유도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을 남유다에 남겨두어 그들에게 땅을 주게 됩니다. 포도원과 밭을 주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적 관점으로는 바벨론의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기존의 권력층들을 다 붙잡아 노예로 잡아가고 힘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땅을 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친바벨론화 하려는 그들의 정치적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다시는 복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왕족들과 귀족들이 멸절을 당하고 고관들과 땅을 가진 모든 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타 허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땅이 없는 자들에게 땅을 주시며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은은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11절부터 18절입니다. 크게 대표적으로 두 명의 구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두 번째는 38장에서 왕에게 예레미야를 살려야 한다라고 청원을 했던 이방인 에벤멜렉의 구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구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1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에게 선대하라 명령합니다. 그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말하는 대로 그의 말을 들어주라 명령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문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베푼 선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실정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베푼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의 부하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군중 장관 네르살 사레살과 모든 장관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그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나와 예레미야를 도왔던 사반의 가문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데려다주고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심판 중에 은혜로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에 그를 빼내어 살려주는데 큰 노력을 한 이방인 에벤멜렉의 구원 예언입니다. 시점은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예루살렘을 향한 저주 속에서도 17절에 구스 사람 즉 이방인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실 것을 전달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여 재앙을 당한 시드기야 왕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얻은 이방인 에벤멜렉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신실한 심판과 신실한 구원입니다. 두 번째, 결국 구원은 혈통이 아닙니다. 순종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심판을 당하였고 이방인 에벤멜렉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을 배반한 남유다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신실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심판과 구원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단어가 여러 이단들로 인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는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오심 사이를 마지막 시대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시간 중심이 아니라 사건 중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방인 에벤멜렉은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 속에 말씀을 끝까지 붙든 자들이 됩니다. 비록 그로 인해 고초와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심판 중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전 또는 우리들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됩니다. 노아의 방주, 마지막 시대 때 말씀을 무시한 백성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과 언약궤를 우상처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모두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것인지 아니면 시드기야 왕처럼 주변 눈치만 보며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몸을 맡길 것인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지막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도전드립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잠언 3장 25절 26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좋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이 에덴 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한 선을 원함을 용서하소서. 인간이 죄를 지어 지구는 점점 아파만 가는데 원망은 하나님께 돌림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의해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을 원하는 욕심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 두려움에 쌓이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굳건하신 하나님 한 분됨을 고백합니다. 흔들리시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으신 주님만이 나의 반석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소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